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담에서 메시아로. 자, 저희는 지금 로마서 5장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사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주구장창 우리는 다 죄의 노예고 죽음에 둘러싸여 있고 너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정말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였죠. 그래놓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 희생제물, 힐라스테리온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눴죠.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딱 넘어왔더니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봤죠. 하나님과 본래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5장에서 8장까지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고 나면 다시 왠지 1장에서 4장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장까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뭐 죄나 죽음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나갔겠지 했는데, 오늘 12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 다시 또 웬 죄타령이고 죽음의 이야기이고 뭐 사망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대립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신약학 교수들이 이 본문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이 바울이 좀 정신을 놓았나, 오락가락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쟁이 많은 본문인데, 저는 오늘은 이 본문을 바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어떤 뭐 정신이 없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아마 바울에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본문은 간략하게 짚지만 대신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좀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로마서 강해 할 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면은 대박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와, 마라나타 찬양되는 대단하시네요. 식사만 하시면 완벽한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시대 분별력,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4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어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소를 이전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기도 하고, 복음이 우리를 죄나 죽음으로부터 건져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5장의 이 하반부, 이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우리의 위치, 시대 분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죠. 네. 그래서 뭐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오후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보에다가 신천지 뭐 여러 이런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광고로 주보에 내용을 이렇게 실어 올렸더니 중앙동에 있는 그 시온교회인가 하는 그 이단 교회가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대요. 안산제일교회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내일 모레부터 한 달 동안. 할렐루야. 이거 좋은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단이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으면 이단들 얼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많이 오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성경이 본래 말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려면 이게 필수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파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또 우리를 분명히 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 이후에 또 다윗의 왕권을 거쳐가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 못 살게 된 거예요. 나라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움트기 시작한 종말론이 뭐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서 마지막에 온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파국을 하시려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으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실 것 같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 잘못된 것을 직접 바로 잡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종말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였어요. 마지막 때, 이때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완전히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대대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종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 이제 종말,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거를 새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새 시대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옛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옛 시대이고 이제 새 시대가 하나님이 오시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 거냐? 파국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고 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파국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모든 체제 질서들이 다 뒤집어질 거다. 지금 뭐 잘난 척하고 또 왕 노릇하던 임금들, 또 저 나라들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분명히 알게 될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 2장의 말씀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보세요. 피나 불이나 연기 기둥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무엇과 함께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곧 뭐냐면 이런 파국이 나타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말의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다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다 뒤집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요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이런 파국을 막기 원한다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파국과 함께 보호를 당하고, 그러나 다른 모든 억압을 했던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잘못된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 성령 강림 자리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꿨어요? 그때라는 말을 뭘로 바꿨죠? 말세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32절의 요엘서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첫 번째 사인 현상이 뭐냐? 성령의 임재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에스겔 37장 12절 13절 함께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부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이 왔음을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징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날 거다, 살아날 거다. 이거는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다니엘 12장 2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난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그때는 성령의 임재와 대규모의 부활 사건을 모두가 다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보니까요, 최근에 성령의 임재도 아직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규모의 부활도 없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기에는 저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그게 진짜 종말인데, 성령이 임재를 해야지 그게 진짜 종말인데,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 가지고 달려가서 다 업어치기로 막 내치고 죽이고 때리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종말론을 정확히 알고 있던 이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궤변이다 이거였죠. 저건 궤변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핍박을 하다가 스데반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다 쳐 죽여! 돌멩이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과격한, 자기의 믿음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행동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 저처럼 이런 목소리는 아니겠죠. 아마 근엄하게 사울아 사울아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 이 바울이 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핍박했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핍박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이걸 뭐 다 암송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을 쫙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수정을 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종말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임재는 옳다, 좋다, 그건 오케이, 성령의 임재는 내가 그렇게 보겠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부활, 이 대규모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대규모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야지, 그리고 성령도 임재해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마지막 때 묵시적인 종말론이 열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그 부활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을 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혼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에 보세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많은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새롭게 종말론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지 않고 신앙 고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오게 되는데 그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 종말론을 수정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모두가 다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새 시대가 바로 열려야 돼요. 이거는 무엇과 같은 겁니까? 자, 본래 바울이 알고 있던 종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딱 오시면 옛 시대 끝, 새 시대 시작 이렇게 돼야 돼요. 옛 시대는 완전히 딱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새 시대 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대규모의 모든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늦춰진 겁니다. 언제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로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기는 왔어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이렇게 질질질질질질질 오다가 딱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새 시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서 옛 시대로 확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의 개념이 겹쳐져 버린 거죠. 꼭 무슨 저기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간과 시간이 막 부딪히고 현재가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미래의 시간이 들어와 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옛 시대와 지금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지금은 옛 시대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가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해예요. 바울의 이해.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이 종말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임한 거예요. 다만 아직 그 종말로 인한 새 시대가 완성이 안 된 거죠. 이미 종말은 왔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때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세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의를 얻게 된다. 달리 말하면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내가 주소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주소를 이전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종말론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가 완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저를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해되세요? 불안한데요. 자, 더 이제 설명을 해 갈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런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한번 딱 오시면 옛날 것 끝, 새 것 시작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오기는 왔는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왔어요. 결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천국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아직 완전히 완성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의 논의해 보면 옛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건 누굽니까? 임금 노릇하던 게 죄예요. 죄, 죽음. 이 죄가 임금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우리 모두를 다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무얼로 그렇게 겁을 주냐면 죽음으로 겁을 주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겁을 주면서
죄의 노예로 살도록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을 했어요. 새 시대로. 이제 이 새 시대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새 시대를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전히 새 시대에 속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겹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과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아직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노예였는데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해죠. 죄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니까 어때요? 한 명이라도 더 다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다시 그냥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보통 작전을 펴겠어요? 안 그러겠? 뭐 온갖 방법을 다 쓰겠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동안에 만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 시대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 공격, 죄의 공격과 죽음의 이 공격이 날마다 현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의 근거가 필요해요. 소망의 근거가. 자, 만약에 내가 믿어서 바로 천국 가버렸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아니, 내가 믿었더니 바로 천국 직행, 그러면 소망이라는 게 필요 없고 바로 주소지 이전하고 끝나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완전히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소망이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2000년 동안 늦춰지고 있고 연기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근거가 분명해져야겠죠. 소망의 근거가. 자, 보세요. 그 이야기가 이 5장 12절에서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천국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가 공격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돈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내가 계속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다 때려치고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집트에서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이미 되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자유는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는 얻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가나안에 그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배고프죠, 물도 목마르죠, 여러 가지 많이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면서 아이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그냥 죄의 세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에라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게 더 좋겠다. 죄가 다스리는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길 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거기에서 그냥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몸이 아프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려니까 귀찮고 다 때려치고 다시 그냥 바로 밑에 가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벽돌이나 구우면서 주는 거 먹고 살까? 죄의 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 이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소망을 갖도록 붙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저를 따라해 주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요거를 바울이 붙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옛 시대는 죄가 지배하던 세상이고 새 시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달리 말하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은혜로 주어진 새 시대가 옛 시대보다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괜히 믿었나 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저 김집사가 나를 꼬셔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날 오지만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괜히 와가지고 그 무슨 저 상품 하나 주는 거 그거 받았다가 괜히 내가 이렇게 코 깨가지고 10년이나 지나버렸네. 아이고 아쉬워라. 저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는 걸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하반절 봐보세요. 20절 하반절, 자 자막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하는 곳, 죄가 그렇게 더하게 기승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고 은혜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녀인데 여기에서 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거기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의 근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짧게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려고 그럴 때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만나게 될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좀 비참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그렇게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이 안산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될 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안타까운 죽음이 이미 2년 전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을 위로할 만한 자신이 저에게는 솔직히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저분들을 위로할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분들, 그리고 그 유족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내가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 줄까? 어떻게 소망의 근거를 심어줄까? 이 땅에 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겹치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한 분들에게, 특별히 그 유족들에게는 이게 말이 들릴까 싶은 거예요. 이게 그 가슴에 전달이 될까 싶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철야기도 때 한 집사님 위급하다는 그 소식 듣고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만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례 예식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만나고 나면 저는 가슴이 그냥 먹먹해요. 참 말하기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그런 죽음을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런 죽음을 경험을 할 때마다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게 개척교회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병으로. 거기에다가 또 우리 처가의 형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또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 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 보면서 이게 죽음은 정말 더 가깝구나. 천국의 소망보다 죽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나는 일이구나라는 게 이게 뭐랄까요? 막 와닿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훨씬 힘이 센 것 같다. 죽음이 진짜 힘센 놈이구나. 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놈이, 죄의 하수인 이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니 소망이니 사랑이니 은혜니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도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작 제일 힘들어하는 건 돈이에요. 돈. 우리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잖아요. 돈은 실제거든요. 실제.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돈이면 진짜 사람 살릴 수 있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깊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무기력해지는 게 이 가슴에 너무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돈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돈 없으면 곧 쓰러질 것 같고 힘들어서 나자빠질 것 같은 그 마음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돈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망의 근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거냐? 은혜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죽음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만,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여전히 내가 사는 삶에 나를 억누르는 그게 돈의 유혹이 되었든 죽음의 겁박이 되었든 이런 것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하반절 한번 보세요. 12절의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은 옛 시대에 다스리는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 놓은 굴레입니다. 죽음의 굴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이 땅에 죄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을 그 죽음의 겁박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 죽음의 겁박 가운데 있게 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그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되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겁박을 당했는데,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온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은혜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불순종,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분량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위대하게 순종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공동체 안에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똑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간다, 이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보다 은혜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거, 죄보다 힘이 센 은혜를 결론에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보세요. 21절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 때문에, 그 죄가 사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면서 왕 노릇하던 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영생의 길로, 우리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외쳤던 것처럼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는 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다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오늘은요 17절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17절에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다시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나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본래는 죄가 왕 노릇하는 데서 신음하다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도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왕.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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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왕자이고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왕자 공주라 하기에는 조금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왕이시고 왕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면 날마다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은혜로 충만해지고 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죄가 쳐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한 채 벌벌 떨며 살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애굽 그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그렇게 힘세 보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옆에서 공격해 들어오며 우리를 죄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그때에 다시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고 외치며 나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죄보다 강함을 믿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